오늘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공부 한번 하고 가야죠. 5세 삼득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5세 삼득이 도리아 입산 엘돈삼. 우리 한번 쭉 끝까지 시작. 5세 삼득이 도리아 입산 엘돈삼. 예, 하나씩 해볼까요? 옷, 에, 삼. 예, 이거 뭐 5세 삼득이만 기억하시면, 예. 5세 번데기도 아니고 삼득이. 예. 옷은 온니엘, 에는 에훗, 삼은 삼갈, 드는 드보라, 기는 기드온. 이제 오늘은 기드온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돌, 몰라. 예, 몰라가 아니라 돌라. 예, 돌라. 돌라는 모르니까 몰라. 돌라. 야, 야일, 입다. 그리고 산은 입산. 예, 둘 다 앞에가 입자라 뒷글자 붙였다고 그랬죠. 입다, 입산. 그다음 엘은 기억 안 나서 제가 뒤에 별명 붙였죠. 엘론, 스불론. 스불론 지파. 엘론, 스불론. 론자, 엘론. 돈.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돈. 큰일 났네. 예, 일주일도 안 됐는데 5일 전에 했는데 앞돈. 압도적으로 돈이 좋다. 앞돈. 그죠? 기분 안 좋으세요? 예, 삼손. 좋습니다. 계속 하세요. 돌에는 새겨 넣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아니에요. 예, 다 우리는 돌입니다. 돌에다가 새겨 넣으면 영원합니다. 예. 머리로 외우려고 안 되고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드온 사사를 볼 텐데 또다시 사사기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예, 타락하자 이방 나라를 보내서 압제 당하게 하시고, 예, 압제 당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간구했더니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또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또 타락하고. 그 패턴이 또 등장해요. 드보라 사사 때문에 몇 년간 평온했죠? 오늘 새벽에 봤는데 40년간 평온했어요. 그죠? 굉장히 긴 시간 평안을 누렸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 타락합니다.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미디안을 보내서 이들을 압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미디안의 압제가 앞에서 벌어졌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이 위하여 만들었대요. 여기 웅덩이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 여기 나오는 웅덩이란 이 단어는 입구와 출구가 다른 구멍을 말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다르다는 건 통로로 돼 있는 굴이죠. 그죠? 통로로 이쪽 입구 이쪽 출구가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이죠. 동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같은 곳. 그러니까 이미 뚫려 있는 곳, 또 굴이 있는 곳, 혹은 굴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이 살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운 날 시원하고 좋겠죠? 어떠세요? 날도 더운데 동굴에서 딱 좋구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좋은 집을 내두고 미디안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들의 압제를 받지 않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산에 있는 웅덩이와 굴을 찾아서 거기에 피해 숨어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부러우세요? 부러우신. 네. 자, 또 3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걸 남겨두지 아니했고, 예,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대요. 한마디로 집요하게 싹 다 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들이 어떻게 쓸어갔냐면 메뚜기처럼 쓸어갔대요. 메뚜기 떼 한번 쫙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 결과 어떻게 됐냐.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예, 궁핍함이 심하게 됐대요.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완전 총체적 난국입니다. 거할 곳이 없고요. 그 다음 먹을 것이 없어요. 예, 거할 곳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뭐 거지죠. 뭐 거지. 그죠? 그냥
그냥 노숙해야 되는 거죠. 노숙하고 먹을 게 없어서 줄여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참 미련한 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훈계할 때 깨닫고 돌이키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예, 돌이키면 좋은데. 그러면 예, 돌이키면 좋은데 그 단계가 지나면 그다음 뭐가 나와요? 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꼭 매를 맞고 고생해야만 정신 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번 매 맞고 고생했잖아요. 온니엘 시절부터 쭉 봐보세요. 사사기 시대가 지금 그거 반복되는 역사거든요. 타락하면 이방나라 압제당했던 그 역사들을 계속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매가 점점 세져요. 앞에서는 이 정도로 참혹하게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디안의 공격은 거할 곳이 없도록 압박을 심하게 했고 먹을 걸 싹쓸이 했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참 고집스러워서 죽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깟 고집이 뭐라고? 여러분, 정말 망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선 완고하다고 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매를 드는데 매 맞는 자식이 매 맞고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희한하죠. 그럴 때는 허설기 깡이 나오는지 부모가 혼내려고 그러면 요즘 뭐 때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건 고집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신념 아니겠습니까? 믿음. 세상 다 날 버려도 우리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고집이라면 이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똥 철학의 고집만 있어요. 곧 죽어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거할 곳이 없는 상황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만 피난처 되신다는 걸 교육하고 있고요. 먹을 걸 싹쓸이 하시면서 하나님만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만 깨닫냐고요. 결국 이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기드온 사사 이야기에서 독특한 점은 앞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바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주로 언제 보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행복하고 좋을 때 선지자가 오던가요? 대부분 선지자가 올 때는 정말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지금 기드온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말씀하시냐?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그 땅을 그 땅 족속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목소리를 청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손 붙잡고 우상을, 그들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죠. 너희들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사를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들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명확히 알게 하시려고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지금 핵심 문제가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사이신, 사사가 재판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재판장이시고 사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잃어서 산의 웅덩이와 굴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아야 됐죠. 예.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확물이 다 털리고 양과 소와 낙이, 말하자면 재물도 싹 다 털렸어요.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파종만 했다 하면 많은 수확물을 거뒀다는 얘기고요. 양과 소와 나귀도 많아서 재물이 풍족했다는 말이고요.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것들을 뺏겼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우세요? 좋은 집 주시고 풍족하게 먹을 걸 주시고 양과 소와 나귀와 풍족하게 재물을 주신 것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하나님 주신 큰 복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이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복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걸 하나님처럼 여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찬양팀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찬양을 한참 부르던 그때도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돌아보면 그때가 참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도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부흥의 시기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불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것 맞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자체가 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 그 열정적인 헌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이기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세상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마음이 참 높아졌어요. 점점 돈이 하나님 되고 편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세속화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이젠 그것을 도로 가져가는 고통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사시대 못지않게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요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긴 먹을 것도 없고 기거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40년간 그들을 두셔서 매일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추운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광야가 그들의 궁극적인 도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훈련들을 왜 시키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광야보다도 더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제 무조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셨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보다도 더 척박하고 어려운,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될 걸 알고 40년간 이들을 훈련시키셨다고요. 광야에서. 초중고 학생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하잖아요. 폰도 좀 다 커야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줘서 좀 공부에만 집중하고 좀 제약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되면 성인의 나이가 되면 달라요. 그때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약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공부를 하죠. 이때 초중고 시절에 공부했던 습관들을 잘 들여놓아야 대학생이 되어서 자유롭게 됐을 때도 자신만의 공부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한 습관을 잘 못 배운 친구들은 대학 가면 헤맵니다, 이게. 알아서 공부해야 돼. 누가 대신 공부시켜주지 않으니까요. 동일해요.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뭐냐면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뭐냐?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 광야는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조금만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 그 뜨거운 강렬한 햇빛, 밤에 그 어목한 추위,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 광야. 광야는 늘 주님께만 집중하는 공간입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고 조건들이 조금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금방 뒤집는 그런 신앙일 수 없고요. 냄비 뚜껑처럼 불로 달궈졌을 때만 들썩들썩 하다가 불 꺼지면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 말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른 답이 없음을 알아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신앙의 훈련.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 훈련이고, 이 훈련들을 해야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이 설명 드렸는데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근데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비슷하죠? 미드바르, 다바르.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재밌죠? 광야는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곳이야말로 진짜 척박한 광야가 되는 겁니다. 동일해요. 오늘 내 삶이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오늘 내가 사는 곳이 미드바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지만 아무리 내 삶에 풍족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해도 거기에 이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 남편이나 아내? 자식? 성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안 중요하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니까 내게 복이 될 수가 없죠. 결국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믿음뿐입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해야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죠.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분께 나아간다. 살아계시지 않다면 뭘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기에 간절히 찾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만 바라보는 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상을 주시는 거지요. 상만 바라보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10배가 넘는 적들과 싸움을 앞두고 군사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지켜본 이 알렉산더가 군사들을 다 모으고는 동전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전에 우리 신의 계시를 물읍시다. 내가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인이고, 뒷면이 나오면 패배를 주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 신의 계시를 받읍시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딱 했는데 앞면이 나온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군사들의 사기가 막 복돋아져서 정말 나가 전쟁에 큰 승리를,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한 장수가 말합니다. 와, 정말 신의 계시가 놀랍습니다. 정말 신이 계시한 대로 우린 승리를 얻었네요. 알렉산더에게 정말 기쁨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동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둘 다 앞면이에요. 무조건 앞면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놓은 동전이었어요. 신이 함께한다는 신념을 심어주려고 쓴 알렉산더의 모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보다도 10배, 100배 더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매일 믿음의 동전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가 이길 수 있으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권력이 있고 힘 있고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싸워 이기실 수 있으세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동전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누구만 새겨져 있어요? 누구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새겨져 있어야죠. 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고 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의 동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혹은 부유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나의 모든 삶의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